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은 3장 정도입니다. 1장에서 10대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부분, 그리고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여러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간 순서로 배열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성경 동화 같은 곳에서 보면 가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에서 6장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에서 12장은 환상과 예언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7장과 8장도 벨사살 왕 때 일인데요. 그때는 그의 통치 초기의 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은 그의 통치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시간 순서가 좀 앞뒤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은 성경 외에 바벨론의 그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왕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54년에 영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라크 남부지방에서 나보니더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인데요, 이 나보니더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5장은 정확히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 4장과는, 그러니까 앞선 4장과는 약 23년에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여 년 넘게 왕자에 있으면서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겠던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 사건 이후에 6년이 지난 기원전 56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로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벨마르둑, 성경에는 에윌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이 2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매부였던 네리글리살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피 묻은 왕자에 오른 네리글리살은 4년 반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고요,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후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1년도 못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에 의해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사후 7년 동안에 무려 4번이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궁정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암살이 난무했습니다. 마침내 주전 556년경에 왕위에 오른 이 나보니두스가 27년 가까이 왕위를 지키게 되었고, 공식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벨사살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되죠. 이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은 정통 느부갓네살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니두스는 재위기간 대부분을 바벨론 도성에 거하지 못하고요, 주변 강대국들과 치열한 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살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벨론 도성의 통치권은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일임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왕과 다름이 없는 권세를 가진 벨사살 왕이 섭정의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다니엘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12절 말씀, 잔치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13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인데,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을 하고 그가 해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5장을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벨사살 왕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주신다. 그런데 그것의 바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에는 없다.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 신호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5장을 압축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제 살핀 4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이나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은 약 23년이 지난 후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1살 정도입니다. 당시 상황은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대부분 점령하고요, 이제 바벨론 도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2년째 포위를 하고 있고 바벨론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 성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네 필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양 방향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고대 7대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바벨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또 외적의 침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도 적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서 성대한 파티를 벌일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의 견고한 4겹의 성벽과 위기 때는 주변을 물로 잠기게 해서 침입자들이 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설계된 운하로 보호된 난공불락의 성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만심에 넘쳐서 이렇게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죠. 역사가 크세노폰에 의하면 바벨론 성 안에는 식민지로부터 들어온 좋은 것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포위된 채 10년 정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그 어떤 외적도 침입하여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였을까요? 잔치가 베풀어진 때에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인데, 이날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고레스에게 패해서 바벨론 남쪽 보르시파 성에 피신한 10월 11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패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적군에게 둘러싸인 아들은
바벨론 성에 들어앉아 술과 여자로 뒤범벅이 된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벨사살은 왜 이런 잔치를 하필이면 이런 때에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은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과 공포심을 떨치기 위해서 흥청망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술과 여자와 우상숭배 의식까지 곁들인 환락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벨사살 왕은 전시 상황이면은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시더라. 모두 마시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반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이 내리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은 그 잔치에서 술 기운이 오르자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바로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 붙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직계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조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쓰인 말입니다. 벨사살은 다른 좋은 술잔들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금은 그릇을 그 술잔치에 가져오도록 명하고 바로 그것들을 잔으로 삼아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어떤 성스러운 목적에 쓰이던 그릇을 그처럼 난잡한 술자리에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따른다고 해도 금기로 여겨지던 행위였습니다. 벨사살이 술 취한 와중에 자기의 흥을 더 돋기 위해서 생각해내었다는 것이 곧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더럽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 그릇들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모독하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얕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성전 그릇으로 술을 돌린 사람들이 다 그들의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건배했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벨사살은 평소에도 예루살렘 성전 따위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다는 것까지도 성전을 모독하는 범죄를 행하였고, 그런 벨사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가볍게 달아놓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던 그때에 벨사살 왕이 앉아있던 바로 맞은편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경을 본 벨사살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순간 술에 취해 흥이 올랐던 왕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그 생각이 번민했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할 만큼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온몸에 일순간 마비가 왔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간담이 녹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고는 공포에 떨며 가장 먼저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찾죠. 그는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걸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나 그의 버금가는 지극히 고귀한 자만이 착용할 수 있는 옷과
장식품으로 바벨론 최고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품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왕궁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와 자신의 다음 세 번째의 서열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과 술사들이 벽에 글자를 해독하는 데 투입이 됐지만 아무도 해독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어떠한 인간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벽에 쓰여있는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공포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바로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왕비가 찾아오죠. 10절 말씀에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으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지금 본문에 나온 왕비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태우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왕의 어머니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비는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의 아내, 즉 느부갓네살 왕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벨론 역사에서 그녀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나와 있고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 잊혀져 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 이때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기억하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왕비는 여전히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왕비는 다니엘에 대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왕비는 다니엘이 탁월한 명철과 총명이 있어 이 문제를 능히 풀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왕은 다니엘이 오자마자 네가 내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인사치고는 사실 좀 무례한 인사죠. 아마도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우리 조상에게 전쟁으로 패한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다니엘을 기죽이려고 했던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4절에 벨사살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벨사살은 단순히 다니엘의 존재를 몰라서 그를 중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는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를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초창기 적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조상 통치자들을 가르치고 조언해왔던 다니엘을 이 벨사살은 지극히 낮게 평가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지금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도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을 해주면 동일하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죠. 지금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거의 정복되기 직전인데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벨사살의 왕의 이러한 제안은 그가 여전히 현실의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표시거나 아니면 그냥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 자신은 이러한 보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18절에서 23절까지 6절에 걸쳐서 벨사살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특히 18절에서 21절에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과 위엄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소처럼 풀을 뜯는 자리까지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과 그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설명을 하고 바벨론 제국은 그날 저녁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에 언급된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아이콘과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우상화한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렇듯 이 세상 역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큰 힘을 소망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신격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신격화했다고 해서 단순히 돈이나 감투만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돈이나 감투에 관심이 전혀 없어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인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듯해도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하나님도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바벨론에 속한 것들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벨사살 왕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글씨로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인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이 세상의 권력과 영화에만 빠져 있는 자들은 결국 그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서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된 자들로서 언제나 거룩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살았던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도 잔치를 벌일 만큼 국가의 안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그릇들을 술잔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나라의 무게를 다 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가볍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